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하게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오늘 마음보기 그대로 사랑을 힘입어서 주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명확하게 익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주를 즐거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 다윗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주를 즐거워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둘째 목적입니다. 이 말씀 그 목적 따라 그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지난주 수요일과 같은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5편이고 다윗의 시죠. 이제 지난주에는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또한 그 마음을 이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3절을 저희가 다시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아침에 기도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아침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였는지,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던 백성들이 만나를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굶고 그 식량의 어려움을 겪다가 물이 없고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매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실제 만나를 허락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만나를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가 먹어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치만 만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치 만나를 가져다가 남아서 그것이 썩고 벌레가 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여러 일을 굶어왔습니다. 여러 일을 식량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매일 너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줄 것이다. 이것을 내일까지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만나를 말씀을 신뢰함보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만나를 내가 챙겨다가 며칠 먹을 분량 내가 더 가져다가 채워 놓는 것이 매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내 살 길, 그냥 내가 그 만나를 가져다가 그 만나를 모아놓고 내 먹을 길을, 내 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그 의미가 나의 살 길이구나, 내 안식거리구나,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침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아침에 구했던 것은 내 살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 구원이, 내 살 길이, 내 이 해결책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 7절이었죠.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아침에 구하는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확신하면서 다윗이 구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 이 다윗이 이 악인들의 목록을 쭉 얘기하면서 이 악인들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만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만 하나님께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기 이해가 명확했구나. 하나님의 그 번제단을 통하여서만,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만 나의 죄가,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선언된 것을 확인할 때에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사람,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주님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가 명확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마음에 채울 수 있구나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과 악을 모두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펼쳐 보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그 존재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번제단을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서
내 존재를 주님 앞에 펼쳐놓는 것, 그것이 명확할수록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더 생각해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채우고 사는 그 죄인이라는 인식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절부터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다윗이 구했던 것, 처음 소원한 것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윗이 구했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는 직접적으로 간구, 어떠한 주 여호와여 무엇을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하소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구의 시작이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원수들의 상황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원수들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다윗이 지금 그 원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에 대해서 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7절에서 보았듯이 주님께 피하는 것,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냐면 8절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이 원수들을 통해서 이 원수들로 인해서 원수들 때문에 내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 이 다윗의 기도에는 이 원수들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해결해달라는 뉘앙스도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해결해달라는, 그냥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주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지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원수들 때문에, 원수들로 인해서 이 원수들이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될 계기가 된다고, 주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질 계기가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보통이라면 이런 원수들의 상황을 맞았을 때 주님이 원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원수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것과 별개로도 내가 주의 길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 이 원수들 때문에 내가 주의 길로 주의 의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사기의 그 암흑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가나안을 점령하라. 여호수아의 세대부터 계속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이적을 직접적으로 보았던 세대들이 이제 다 교체되었습니다.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진멸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들과 하친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교류하기 시작해요. 전쟁을 그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민족이 섞이고 결국 그들의 그 이방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떠난 그 배역의 행위가 이스라엘에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구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장성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압제하게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이켰죠.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너희가 반응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얻자마자, 그리고 사사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사사가 죽으니까 또 다시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더 악하게, 더 암흑기로, 더 하나님을 떠난, 점점 더 암흑기가 되는, 점점 더 내려가는 그런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것이 12명의 사사를 넘어서 더 많은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주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보다 단지 그들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의 그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돌이키는 신용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일들이잖아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해서 돌이키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단지 그냥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우상을 더 섬기게 되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후자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다시 다윗의 이 기도로 돌아와서 다윗은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주의 이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해서 떠나갔는지, 그것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왕을 구했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아니라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왕을 구했던 그 사사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허락하시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왕 위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것을 다윗은 정말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이 원수들의 상황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의 상황이 다름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인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락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 허락하신 주님이 그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달랐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에 집중했던 사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도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나에게 행해지는 그 주님의 길이 이 원수들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나에게 이 원수들을 베풀어 주신, 표현이 웃기지만 나에게 원수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그 답답함을 많이 느꼈잖아요. 어쩜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12명의 사사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제 그러한 역사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돌이켰다면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법도 한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법도 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왜 귀 기울여 듣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리고 그 앞에 섰던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그 앞에 서셨을 때 너는 누구의 편이냐고 묻는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향해 간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간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주님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실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 말씀을 우리 카르디아 가운데 새기지 못할 때, 얼마든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답답했던 그 이스라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것 같지만,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은 그 문제 해결에 있었던 그 사사기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버리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이제는 주신 말씀을 붙드는 반응이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들에게도 원수들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원수들의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그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길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말씀 따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주님께 속함을 이 순간에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이거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공격에, 삶의 위기에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말씀이 말씀된다면, 그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결론을 낼 때 하나님의 의가, 주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길이 내 앞에 곧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8절의 기도고 고백입니다. 또 11절을 이어서 볼까요? 11절에 이제 그것을 더 확증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의 고백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히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에도 또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들과 대조해서 오늘 11절에 주께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지금 주께 피하는 자인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께 피한다라는, 이 악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배역한 이 악인들과는 다르게 나는 주께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잘 보면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의 보호가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원수들이 지금 나를 싸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는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그 마음은 지금 이미 주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지금 문제 해결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원수들에 대해서 구하고 있고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이 원수들의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의 보호로
영원히 기뻐 외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걸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황이라는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상황이 나를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의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원수들의 상황이 다 주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고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주님의 뜻 아래에 있다라는 확신이, 그 신뢰가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이 원수들을 내가 대적하려고 힘을 모으고 대적할 방법을 찾고 내 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결국 다시 처음 구했던 그 7절의 고백, 주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윗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전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들어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의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원수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주님의 길이,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의 그 전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대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이제 이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이제 문제들이 있으신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당면한 그 상황들, 다윗이 원수들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 원수들의 상황이 각자에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구나. 나는 주님께 마음을 두었기에 이것이 주님이 베푸신 상황이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의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저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면 되는구나. 주님께 속한 인생이면 되는구나. 내 실존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결국 또 속함의 부분을, 주님께 마음 둔 그 피함의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마주할 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뻐할 수 있거든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된다면, 이 말씀이 우리 카르디 안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면 이제 문제를 대하는, 어려움을 대하는, 원수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주님 앞에서 행한 그 의인이라는 고백이 내가 잘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기에 의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7절을 통하여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마음을 두면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임에도 기뻐할 수 있구나. 주님께 마음을 두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원수가, 어떠한 압제가 내 앞을 막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목자를 따르는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이 양은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단이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탱해 줄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 목자가 계시다는 그 사실, 내가 사랑하는 그 목자 계시면 나는 어떠한 상황임에도,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에서도 나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확인되는, 오늘 그것을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알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원수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쉽게 떨어져, 주님에게 붙어 있었던 마음이 떨어져서 그 문제를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없는 그 실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상황을 마주하면 힘들고 낭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실존, 그 실존을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확인하면서, 십자가를 선언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상황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익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께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을 힘입어 주를 즐거워하라입니다.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즐거워하라. 사랑을 힘입는 자가 주님께 어떠한 용납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키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23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쉽게 낙심하고 쉽게 힘들어하고 내 수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원수들을 만났을 때 불평하기 일쑤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이기보다는,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눈앞의 문제 상황에 급급하기 너무나 쉬운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그 실존을 명확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존을 알아서 주님께 그 실존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상황에 쉽게 반응하지만, 어려움에 쉽게 반응하지만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이 실존, 날마다 말씀을 받지만 말씀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 알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전략을 이해할 수 없는, 내 수를 찾고 내 평안거리를 찾는 그 실존, 주님께 그 실존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힘입습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죽은 것,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을 정말 가득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문제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문제에 쉽게 넘어지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난했던,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그 사사기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었다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그 존재를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날마다 문제 상황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확인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에 반응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서 이제 내 마음에 주님 가득하고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 인생이 확인되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제 달라집니다. 문제를 마주할 때 낙심하고 근심하고, 예전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심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증명될 수 있을까 고백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 이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주님께서 사사기 백성들에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계속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에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문제의 해결 또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저 주님께 피하면 되는 인생이구나. 우리 이 시선이 이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바른 눈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전으로 달려가 주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전략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이 계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바른 눈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싶다고, 어떤 상황임에도 나는 마음을 지키고 주님 마음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고 싶다고, 주님의 의, 주님의 길,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보충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마음 더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납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른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꼭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속함에 대한 부분을, 신을 벗고 거룩에 대한 부분을, 내 권리 포기가 되어지고 내 신발을 벗고 거룩해졌을 때, 그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리고성을 도를 수 있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나 아파요. 진례 그렇게 아프면 도망갑니다. 진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와서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을 벗거라. 그리고 거룩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익어져야 된단다. 날마다 돌이키며 새로워져야 된단다. 그 권리 포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이에요. 좀 배경을 약간 설명하면, 시편 3장, 4장, 5장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그때 그것을 배경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3장과 4장은 압살롬이 배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탈출하고 나서 주님께 올려드린 탄원시이고, 5절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압살롬이 배반하고 모반하는 그런 것들 계획을 알고 다윗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을 때 그때 올렸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조금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지 가운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보통 우리라고 한다면 내 길이거든요. 내 길.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내 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래요. 이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년에 벌어지는 압살롬이 나를 모반하려고 올리는 그 상황이 내 길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선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권리 포기가 평소에 돼 가야 됩니다. 그때에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납득되지 않고 믿는 분들은 결국 크게 사고칩니다. 끝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끝내 도망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얘기하는 나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인데 내 목전에서 곧게 해달래. 내 목전, 이게 눈목자일 테니까, 그리고 앞전이니까 내 눈앞에서 주님의 길을 고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꼭 객관자로 보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권리 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권리 포기가 되어진 그 인생이 주님의 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10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나이다. 나를 배반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배반한다고 그랬죠. 주님의 길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를 배반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배반하고 있다고. 왜? 나는 권리 포기가 되어지고 주님께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의탁되어져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때에만 비로소 어떻게 힘입어, 이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사랑을 힘입은 내가 어떻게 주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납득되지 아니하는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중간도 넘어가지 못해요. 결국 크게 사고쳐요. 주님 납득되어진 인생 되어져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내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주의 길이라고 얘기했던 그 권리 포기했던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장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요즘 시절을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더 새기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정말 싫어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요. 다윗이 정말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영향력들이에요. 왕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나의 길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왕권이 위협을 받을 때 삶의 안전 기반이 무너지잖아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이 무너지는 것이 다윗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뜻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사회적 영향력,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 영향력들이 나로부터 감소될 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 넘어가는 내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주님과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삶의 영향력이 나로부터 감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버틸 수 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삶의 영향이 나로부터 떠나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니까 견디고 견딘다, 아프고 힘들어도 견디고 견딘다, 일정 정도는 그렇게 되어져도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그 뜻이 나로부터 영향이 감소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감소되는 걸 견딜 수 없다는 것, 그 주님과의 관계 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걸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낭만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욕구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감소되는 것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커가는 나, 그게 바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맛보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12월 달 교회가 또 세상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통하여서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들이 감소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일깨워지지 못하는 것 아파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배반하는 그 견딜 수 없는 상황, 그 상황도 정말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배반했다고 얘기를 하고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믿음이 먼 나라의 이야기 같고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은 주님의 실제 관계가 이루어짐이 없는 권리 포기가 되어지지 아니한 신을 벗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우리의 실존 때문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함이 실제 되었을 때 그때에만 비로소 압살롬이 배반을 했던 또 여리고를 무너뜨린 전략이 이것이든 그것이 어떠한 시기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길이었고 또 주님을 배반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터인데 그 살가운 믿음 필요합니다. 살피겠습니다. 연합하여 죽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의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